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 인생 베이직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가 태어남,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죽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죽는 거. 요것에 대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짧은 그러한 그 글들을 모아서 보통 3개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기혼자나 또 미혼자나 모두에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이고, 또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정말 위선자가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만,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그렇게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결혼 시리즈를 이런 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해야 될 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결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팀 켈러, 그 다음에 그 부인인 캐시 켈러예요. 이 두 분이 본인들의 그 결혼,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지금까지 보면서 살아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결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책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많이. 왜 그러냐, 우리는 유교, 전통적 이런 거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이런 데는 보통 주디오 크리스천 밸류, 이렇게 해서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치체계 하에서 이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게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결혼 문제 이런 거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이 팀 켈러나 캐스 켈러 이런 사람이 쓴 것 같은 이런 글을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배우고 읽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아니면 제 아내한테, 또 그냥 여러분에게 이거를 그냥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람이 왜 결혼하는가, 또 특별히 요 근래에 너무나 결혼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가, 또 결혼을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어떻게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신혼부터 가져야 될 몇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이런 팁,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미 결혼한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가 너무 좋을 때, 또 배우자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100년 해로 사랑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해로 사랑법.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참 이거 읽고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참 하여튼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 또 설교자로서는 참 설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관점을 이렇게 배우고 저 자신이 이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이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마침 아침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까지, 첫 절 마지막 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앞부분하고 성경의 맨 뒷부분이 뭐냐, 오늘 또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앞부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또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서 혼인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결혼으로 시작해서 하여튼 일이 쭉 진행이 되고 맨 끝부분에 가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중대한 자원은 이 복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제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장 본문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최초의 그 결혼 풍경에서 우리가 온전한 백년 해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뭐 대다수가 이제 결혼하신 분이고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결혼식에 와서 주례사를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도 뭐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들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이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 2장을 가서 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살기 위한 3가지 비결이 나온다. 3가지 비결.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이 팀 켈러와 그다음에 캐티 켈러가 말씀을 이제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 배우자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배우자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이 먼저 이제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하는데 되게 신부가 아버지가 이렇게 신부하고 같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 우리 오늘 읽은 데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신부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신부의 아버지가. 자, 이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왔다.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아담에게로 들어오냐면 하나님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 결혼식장에.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이 이 이브를 이렇게 데리고 쭉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이런 이 사건을 두고 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게 시같이 보이지 않지만 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한번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브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드디어라는 얘기 드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을 쭉 데리고 오는 걸 보고 그냥 입에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시가 튀어나온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다. 지금껏 내게 이것이 없었는데 내가 찾던 이게 이제 나타난 거다. 하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 안에 당신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니까 아담 안에 이 여자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알므로써 드디어 내가 나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지금 아담에 의해서 막 시처럼 돼서 이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하고 이제 캐티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이거를 어디서 이야기한 거냐.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패러다이스, 낙원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니까 그냥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완전한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딱 보니까 드디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배우자와 이렇게 함께 결혼하는 그 일이 아담의 그 가슴에 아주 속에 깊숙이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배우자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완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근데 그 여자를 보더니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혼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극복을 해야 그래야 오랫동안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팀 켈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 이제 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8세기 영국의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존 뉴턴이 갓 결혼한 젊은 부부에게 보낸 그런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편지들. 자, 그 상담할 때 자주 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행한 결혼을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복한 결혼도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존 뉴턴 목사님이 써놓은 그와 같은 편지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짝을 만났으니 이제 그대들의 가장 큰 위험은 너무 행복해지는 데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데 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시절에 우리를 가장 중대한 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 옆에 앉는 것.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 옆에 앉는 것. 그래서 내가 두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걸 하냐? 나도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이 목사가 되기 전에 장가를 갔는데 가서 이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것이 온갖 가상의 두려움으로 나를 괴롭히며 지독한 굴욕과 비탄에 나를 빠뜨렸습니다. 자꾸만 행위 언약으로 치닫는 그 낡은 누룩이 지금도 내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갓 결혼한 이런 부부에게 존 뉴턴 목사님이 이제 줬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존 뉴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말들을 가지고 은유적인 아니면 비유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웅덩이라고 하는 거, 그 유대 지방에 옛날에 가면 바위 아니면 회반죽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물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위쪽이 이렇게 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러면 빗물을 여기다 받아갖고 먹는 물을 쓰거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그 웅덩이 이게 금이 가게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이 빠져나가면 목마름을 해결할 그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언자들은 특히 예레미야 2장 13절 가서 보면 왜 너희가 터진 웅덩이 이런 거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대언자가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깊은 만족과 안전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세상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터진 웅덩이를 신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궁극적인 만족은 연애와 결혼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의 말처럼 결혼이 너무 행복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배우자에게로 돌려놓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배우자에게서 사랑과 안정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배우자가 좋거나 배우자를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인생의 그 안정과 이런 모든 건 배우자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게 아니라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행복한 결혼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돌아갈 것과 같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위 언약은 그 당시 이제 청교도들 이런 사람이 쓰던 그런 말인데 옛날에 그 신학 용어로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얻어낸다는 그런 개념을 이 청교도들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착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공의 목사였던 그 존 뉴턴도 이런 사실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우상처럼 하나님 이상 가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올려세우고 우상화하다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 행위 언약에 빠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결혼하거나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아내나 남편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혼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어느 면에서 여러분 태어나는 거 그다음에 죽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두려움과 굴욕과 비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행복한 것과 같은 그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비탄이 생기는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배우자에게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를 기뻐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감당 못할 중압감을 떠안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상대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과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 배우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배우자가 비판의 말을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때부터 당신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을 배우자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배우자가 죽으면 관석에 누워있는 그 신이 어떻게 사랑으로 당신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배우자를 신처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 그래서 배우자를 덜 사랑하거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덜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참되고 실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는 한 우리의 결혼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실패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통사회의 그런 관점대로라면 사실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닌 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싱글로 사셨어요. 그렇죠?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싱글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서 결혼하고 싶냐? 그럼 좋다.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좋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싱글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 싱글이어도 또 결혼을 했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한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주 끈끈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싱글들의 삶에 가족적인 유대가 없다거나 가장 큰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혼의 위대한 결혼, 아주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역설적이게도 결혼이 최우선임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 결혼이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되려고 하면 결혼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 내 배우자가 신이 되는 이와 같은 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결혼이 너무나 위대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우자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 길을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 길. 결혼이라고 하는 게 100m 달리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으면 30살쯤 결혼하면 지금 30살쯤 된 사람이 결혼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수님 재림 이런 게 없고 그러면 아마 100살까지 살 거예요.
100살, 100살이나 뭐 110살까지 살게 되면 결혼 생활이 자그마치 70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70년. 여러분, 지금 식으로 나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살고 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합당한 조력자. 우리 킹잼 성경에는 help meet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help, 그 다음에 띄고 meet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meet이 만나다 이런 그 meet이 맞아요. 만나다 할 때.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help는 뭐 돕는 것, 돕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력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력자 아니면 협력자, 돕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히브리 말로 이제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보통 병력을 보강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하나님이 여자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만들었는데 만드시면서 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합당한 조력자, 합당한 협력자, 합당한 돕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돕는 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도 너를 돕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돕는 자. 그 돕는 자는 뭐냐? 병력을 보강할 때 그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 당신이 속해 있는 이런 조그만 소부대가 있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군대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지원군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는 거. 합당한 지원군이다. 내가 여자를 남자에게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주는데 이 여자는 뭐냐? 지원군이라는 거야. 지원군. 지금 엄청나게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힘이 미약해요.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지원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원군. 자,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이 헬프를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도움이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똑같은 에제르예요. 똑같은 에제르. 자, 그래서 여기 이 헬프 돕는 자 아니면 조력자란 말은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힘을 갖춘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존재냐? 남자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해서 도와주는 이와 같은 존재다. 바로 하나님이 이브를 그런 존재로 이제 만들었다는 건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합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당하다고 하는 말을 배필로 번역을 했고 헬프를 그냥 돕는이라고 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합당한 조력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 합당한 도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도움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이번에는 합당하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자, 합당은 하여튼 일단 개역 성경의 배필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니까 자, 가서 보면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합당한 조력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합당하다고 하는 게 뭔가 히브리 말로 이거 설명을 하면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와 같으면서도 정반대가 되는 자, 나와 같으면서도 정반대가 돼야 그래야 합당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나와 정반대면서도 나와 같으면서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라는 게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야만 그래 이렇게 딱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생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만 되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절대 맞물리질 않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만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조력자라고 할 때 그 합당한의 의미가 뭐냐? 나랑 같으면서도 나랑 정반대 어떤 그런 성격이나 어떤 일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이렇게 가서 보면 퍼즐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림이 있는데 이걸 50조각으로 나눠놨잖아요. 이게 다 똑같으면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맞추려고 하면 다 달라야지 맞출 거 아닙니까? 이게 달라서 쪼개놔야만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맞으려면 서로 똑같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달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 제대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딱 들어서 이렇게 맞으려면 제대로 달라야 되고 서로 완벽하게 맞아들어서 전체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달라야 되는 거다. 요거를 잘 기억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는 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보냈냐? 이브를 보냈어요. 그 이브는 어떤 존재냐? 아담하고 똑같으면서도 정반대가 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똑같으면서도 반대가 되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브를 줬는데 이브를 대체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브를 대체할 사람은 없는 거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남성에게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시각과 능력이 여성에게 있고 그 반대 또 여성에게 없는 게 남성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 이 서로 그 남편과 아내에게 삶에 어떻게 서로 다른 성, 이성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오하고도 신비롭게 당신과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다. 이게 결혼이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걸 당연히 존재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말씀 그 본문은 남성이라는 그런 성이 있고 여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함께 완전무장을 해야만 부부로서 능히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서로 같으면서도 달라야만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의 성이 있고 여성의 성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을 수가 없다는 거다. 이게 같으면서 서로 달라야만 그래야만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팀 켈러하고 그다음에 캐티 켈러가 본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전통적 기준에서 보면 남편인 팀 켈러는 이렇게 남성적이 아주 부러운가 봐요. 제가 뭐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남성적이질 않고 반면에 아마 이 캐티라고 하는 그 부인은 조금 좀 이렇게 괄괄한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이 성격이 여성성이 강하자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뭐냐? 너무나 서로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 어떻게 똑같은 세상을 봤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달리 볼 수가 있는가? 금방 깨달았다는,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나 다른 거야. 똑같은 걸 보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 근래에도 저와 제 아내가 무슨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오물락조물락 뭐 가족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게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일이 지나요. 제 아내의 시각으로 일을 하면 그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회사 나가서 생활해보면 이 식으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 근데 또 그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가 보는 이런 그 관점과 여자가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와 캐티 켈러가 결혼하고 나니까 금방 그걸 알게 됐다.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점점 더 매사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우리는 서로 맞물려서 더 큰 전체를 이루는 두 조각의 퍼즐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걸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딱 둘로. 그렇죠? 그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야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팀 켈러는 원래 좀 여성적인 그런 성격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퍼즐이 이렇게 자꾸 맞춰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반응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내도 남편의 반응까지 볼 수 있어서 하나의 이런 그 퍼즐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게 하나의 그림이 되는 이런 식으로 삶이 풍성해지는 걸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팀 켈러 같으면 아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할 텐데 혹시 그게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보다 더 지혜롭고 적절한 행동은 아닐까.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게 쪼물락쪼물락 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네. 이 공학적인 이걸다는 안 맞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지혜라고 하는 게 다변화가 돼서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 켈러는 결혼한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으면서도 여전히 팀 켈러라는 거예요. 어때 또 풍성한 삶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 그 여자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캐티 켈러도 팀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성격을 갖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의 삶에 캐티라고 하는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는 아내의 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성장하게 됐다. 그게 뭐예요? 자신이 본연의 자신으로 더 많이 접근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답게 더 만들어주는 게 그게 결혼이다. 결혼. 근데 본인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같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상대방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대방을 하나님께로도 이끄는 그런 것이 결혼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는 자신과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사람과 날마다 가까이 있어 교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걸 저도 이제 60이 돼서야 겨우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달라야만 일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겨우 좀 깨닫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상대가 자신이 아니다 보니 많은 고통도 따르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팀 켈러, 캐티 켈러도 얘기하는 이게 보통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다. 예. 또 이거 끝난 다음에 자, 아내를 그런 용도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헬프 및 합당한 조력자. 그러니까 아내만 그렇게 협력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보듯이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거죠. 그게 희생적으로 돕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내를 그런 방식으로 도와야 된다.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역할만 바뀐 거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하듯이 남편도 특화된 남성의 자원으로 아내를 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결혼의 목적이다. 제가 팀 켈러 결혼 설교를 아마 6, 7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게 뭐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본연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도와주는 게 그게 결혼의 목적이다. 내 걸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두는 먼 길을 가는 긴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본연의 존재로 변화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하니까 그냥 그 다음 날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희생적 사랑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의 성장과 형통을 돕되 어느 때까지 평생 결혼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와 같은 결혼관은 이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결혼관이 퍼져 있냐? 우린 남편이 될 사람이든 아내가 될 사람이 다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여러분 10,000원 주고 뭘 산다. 그럼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고 이걸 산다. 이게 과연 10만 원어치 가치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투자하고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긴다는 시장 논리가 결혼을 비롯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다루기 힘들지 않은 사람,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려고 들지 않는 사람, 모든 면에서 나와 찰떡궁합인 사람,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찾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이 본연의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본연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그런 성 이게 결합을 해야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그래야 남자도 여자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배우자가 나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사람이어서 나에 관해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려고 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 생활은 행복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부딪히지? 왜 부딪히냐? 팀 켈러가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다.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 부딪히냐? 부딪히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헬프 미시라고 그랬잖아요. 헬프, 남자든 여자든 합당한 조력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을 끝까지 견뎌내야만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연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불편이구나. 이번에 불편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엔지니어이시고 탁 이렇게 나가면 그냥 금방 끝나고 말 텐데 이게 아니잖아. 이쪽에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그걸 불편이라는 거예요. 불편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연의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부부 생활하면서 배우자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먼저 조심해야 되고 또 길이 멀고 때로 험함으로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그래서 순진무구한 연애 감정에 젖어서 배우자를 맹목적으로 내 우상입니다 하고 받들어 섬기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나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고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지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한마디 썼어요. 비록 배우자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말이다. 아시겠죠? 우리 남자들 특히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괴물을 피해야만 그래야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자, 이 두 가지 괴물을 피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즐거운 사랑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이제 토픽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창세기 2장 18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 팀 켈러가 이렇게 써서 이 말씀은 정말 뜻밖의 말씀이다. 아니, 죄가 아직 없잖아요, 낙원에. 그렇죠? 낙원에서 지금 아담이 왜 외롭고 불행하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냥 혼자 살아도 될 텐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잖아요. 죄가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냐.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도 필요하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최고의 그런 존재, 최고의 이와 같은 그 선물이고 하지만 당연히 그분이 첫째이지만 하나님은 모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갖도록 했냐. 인간의 사랑도 받아야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인관계가 필요한 게 그게 인간이다. 대인관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택한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관계를 뭐라고 맺어요? 뭐라고? 남편과 아내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남편과 아내.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 신랑과 신부. 그렇죠? 신랑과 신부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나는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내가 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맺는데 이런 관계의 극단적인 사례가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니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각종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 우상들 섬기는 걸 하나님 뭐라 그래? 간음죄를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서 이런 행음을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이와 같은 민족이 간음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계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나 시켜줘요. 그 시청각 교육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대원자를 시켜서 누구와 결혼하게 만드냐?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창녀와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와 결혼한다는 거 엄청난 수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남편 아니면 신랑이라는 이런 말은 그거는 이 여자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연인이자 배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건 남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돕는 자요, 그 다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신랑 아니면 남편이라는 거 호칭의 의미상 하나님이 그거를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 그럼 매일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을 몇십 년이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자기들이 늘 누리고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느끼고 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구나. 그렇죠?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 사이의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라는 말, 이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는 그런 배우자란 그런 뜻도 이제 들어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호세아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한번 제가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가서 보시면 고멜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창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들, 딸을 지금 낳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자가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났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주께서 3장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도망간 거예요. 이 고멜이. 그래서 다시 또 돈을 준비해 가서 그 여자를 지금 사갖고 오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창녀 상태였는데 그 위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애로 갔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사갖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일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온 다음에 3절에 그녀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고멜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다른 사람 위해 거하지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돈을 내고는 이 고멜을 사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실제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고멜이라고 한 여자가 그냥 단순하게 음란한 그런 여자가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예요. 자, 그런 여자를 지금 장가를 가서 장가를 가서 애기를 다 낳고 그랬는데 또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사오잖아요.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창녀였던 그 여자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도망간 그 여자 돈을 주고 또 사오고 그렇게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는 단지 지칠 줄 모르는 감동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부정한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값비싼 희생이 따르듯이 그분도 대가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된다고 할 때 그 남편이 어떠한 사랑을 하느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 이제 신약성경으로 들어오면은 그럼 마태복음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거다.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본인을 누구라 그러니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런 그 사람들 자기 신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뻔한 사실을 비유로 이제 삼아갖고 답을 내놨어요. 결혼 피로연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랑은 누구냐? 뭐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다. 이건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다음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할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창녀까지 사랑하고 도망갔던 여인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근데 그 백성을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오니까 심지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너희가 흠 많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매번 해야 될 그런 일을 나는 만천하에 단 한 번에 훤히 보이게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신속죄의 희생이다. 내 의가 너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너희 죄와 악과 문제를 내가 대신 진 것이다. 알겠느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기뻐해라.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내 남편이 나를 아예 십자가에 매다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어디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해로 하면서 즐겁게 결혼 생활 하려면 배우자를 보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신이 내게 상처를 입혔지만 나는 최고의 배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나를 덮어주시며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야 결혼 생활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도 결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달라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고 교회 목회하는 것도 너무나 다르고 하여튼 첫 번째 승리하겠다고 승리침례교회 하고 나서 그냥 교회가 쪼개져서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피폐한 그런 삶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서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우리 김종보 교수님이라고 제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제가 너무 죽겠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고 이렇게 내 사정을 울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보다 15살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정 박사, 나도 그래 똑같아. 이게 나도 이렇게 똑같은데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걸 하나 그 길을 발견했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길은 뭐냐. 서로 싸우거나 다툴 때 상대방을 보고 서로 이거 왜 이랬냐 이거 해갖고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오늘 지금 팀 켈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둘이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하고 해서 해결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 왜 안 고치냐? 넌 왜 이러냐? 이게 손짓 서로 이거 해갖고는 평생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그걸 다 해결이 안 되더라. 여기 지금 팀 켈러가 얘기하는 거 100년 해로 하려면 배우자를 보며 수도 없이 한두 번이 아니야. 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상처를 입혔지만
나는 내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혀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족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당신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집사람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게 문제가 풀려서 지금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풀려갖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풀렸으면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서로 완전히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엔지니어로 딱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되는 이런 거고, 여기는 가족 중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예.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거고, 그래서 그게 풀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 사랑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배우자,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음미하고 누리고 즐거워해야만 우리의 실제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그런 배우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간 배우자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우상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배우자가 우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여기 있고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풍성해지고 갈등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도 지금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실 배우자, 지옥에서도 구원하고 결혼 생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성경을 같이 읽고 책을 같이 읽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두게 되면, 그러면 일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과의 결혼, 이 결혼이 사람과의 결혼을 떠받쳐줄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된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은 그럼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두 번째 결혼 이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